2013년 10월 17일 오늘 이제 첫 시간 제목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이 가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요한계시록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한 2주, 3주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명의 그 신앙을 리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이것은 제 그 말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읽혀지는 것처럼 이 내용은, 이 타이틀은 굉장히 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냐하면 기존의 개신교가 말씀 순종이라는 개념은 좀 낯섭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옵션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또 좀 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 신앙생활의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이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는 굉장히 그 아주 심각한, 심지어는 잘못된 사상이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매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사상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아주 저돌적으로 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는 것이 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는가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이 제목만 보고 이거 틀렸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유익을 못 받지만 왜 말씀 순종 없이 성경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경청을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속 경륜의 핵심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좀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창조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구속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는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창조와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같이 가죠. 자, 그러면 이 창조에서 구속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타락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참 잘 안 나오네요. 타락. 그래서 타락에서 구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것이고, 이제 타락에서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창조와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다룰 때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신교에서 구원이다, 천국 간다 할 때 은혜로 믿음으로라는 너무나 피상적인 개념을 가져서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적 구원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을 얘기하고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닮았다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에서 뭐가 나오느냐? 영의 본질은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생명은 무엇을 구성하느냐?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구성한단 말이죠. 그렇죠?
신적 속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신적 속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절대적 속성이 있고, 그렇죠?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여러분들 이거 다 머리에 다 외워두셔야 돼요. 세 번째로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 속성이라는 건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영원이라든가 영원성, 무한성이라든가 이거는 뭐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은 이제 영원성과 무한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인간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절대적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비공유적 속성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적 속성은 이건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경외의 대상이 되고요. 근거가 되고, 비공유적 속성은 뭐 전능, 전지, 뭐 편재, 뭐 이게 이제 비공유적 속성인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창조 사역과 연관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신뢰의 근거가 되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편재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비공유적 속성의 이러한 창조 사역과 관련되는, 왜냐하면 창조와 구속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개념을 철저히 우리가 숙지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근거가 되고,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 세 가지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 혹은 진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의 3대 요소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하고 연결이 돼요. 구속사역.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속할 때 어떤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신적 합의를 이룬다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냐? 아니죠.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 가운데 첫 번째 절대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공유적 속성에 제한되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신적 속성,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생명과 또 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그럴 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그 초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창조했단 말이죠. 그리고 타락을 통하여 또 구속하는데 신의 형상을,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신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다른 말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자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 믿는 자에게는 뭐 요한복음 3장이나 5장이나 요한일서에
2장이나 그 외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 혹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뭐에서 가르치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생명,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느냐? 그리고 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함으로 영의 본질이 되시는 초월적 영인 하나님과 합일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합일된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그냥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실적인 생명은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거,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성품은 바로 거룩과 진리와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지금 참여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에 우리가 거하느냐? 그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거룩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반대로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았다고 하면서 신의 성품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삶과 반대되는 죄악된 타락한 본성대로 산다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이 정체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데 이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에게 생명이 없잖아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 진리를 가운데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아. 당연히 그러니까 생명이 없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이죠. 당연히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합일이 안 된 상태.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림의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결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은 뭐냐? 생명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증거는 뭐냐? 거룩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소망을 갖고 있대.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대.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지금 현재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죽어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죽은 다음에 풍성히 참여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의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신의 성품의 속성인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가능하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월자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진리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대로 참여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생명의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사시고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통하여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창조와 구속, 경륜,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지와 예정, 그 다음에 소명과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모든 이 구원의 순서의 과정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내용의 핵심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초월자를 우리가 피조물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불가능하죠. 무한자와 유한자가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유한자는 무한자를 포용할 수 없어요. 이걸 갖다가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그랬어요. Incomprehensibility of God. 하나님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창조와 구속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연합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성경을 안 가져왔네요. 저쪽에 영광목사님 방에 있어요. 성경을 안 펴놨나? 자, 제 성경을 좀 찾아줘 주세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전쟁하러 나간 군인이 총을 안 가지고 저기다 놔두고, 이게 처음이네요. 이런 실수를. 예. 아니요, 제 성경 거기 책, 가방에 가운데 있는데. 죄송합니다. 가방 안에, 아니면 가방을 다 가져오시든지. 이 성경을, 이렇게 꺼내놓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을 가져왔는데도, 우리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가져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연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아직 못 찾으시나 본데, 가방 안에 있어요.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성경을 만들어 오시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가져오세요. 아니요, 제 성경. 아니요, 그 가방을 가져오세요. 가방. 예? 가방. 이상하다. 가방을 좀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이쪽.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너무 보물이라 싸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 찾아요. 도둑도 못 가져요. 증명이 됐죠? 얼마나 보물처럼 해놨는지. 제가 이거 잊어버릴 리가 없죠. 생명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저는 제 성경을 봐야 막 이게 뜨거움이 임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신적으로 연합된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신의 본질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와 성자는 동질성을 갖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모든 충만으로, 이게 플렐로마라 그래요. 플렐로마.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0.1%도 부족함 없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이 곧 신이죠. 그러니까 성육신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것도 나오는데, 먼저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플렐로마, 충만, the fullness,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번역이 조금 부족한데,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월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합일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온전히 신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피조물인 인간이 참여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신과 생명으로 합일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신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는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느냐면 그 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을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죠? 머리가 없다. 그건 좀비도 아니고 그건 정말 이상한, 머리가 없는 인간이 다닌다.
그런데 몸이 없는 머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있는 것처럼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빌려 주셨을 때 성령이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또 14장에 보면 지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와의 합일은 두 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첫째는 속죄의 피,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인간으로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럼 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을까? 하나님과 합일되게 하시려고. 1차적으로 하나님과 합일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가 흘렸죠. 그 피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뿌려졌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잖아요. 그 피를 보고 내주할 때 피와 내주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우주적인 교회의 한 몸으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 정체적으로 우린 다 지체이고 한 몸이 된 상태예요. 자,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통하여,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누가 연합이 되게 될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적인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합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제가 개요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합일이 될 수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 은총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여기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여기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보세요. 결국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걸 통하여 너희가 아버지 안에. 근데 여기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첫째, 1차적으로는 성령의 내주예요.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진리의 영이고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합일되느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절정을 이루는 고백이 나옵니다. 17장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주 절정입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와 성자의 합일이죠. 그와 동일한 방식 또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한 몸이 되어,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합일이 완성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구속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너무나 막연한 개념 갖지 마시고요. 뭐가 도대체 예수 믿고 뭐가 도대체 구원받는 신앙인지, 도대체 뭐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성도의 합의를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는데,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데,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지어져 가는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속죄의 피가 됨으로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 22절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속사에 있어서 과정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인데,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진리와 사랑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부 하나님은 초월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그게 이제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기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다시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어요? 찾아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했어요. 이 변화되었다라는 게 마태복음 17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의 그 변화.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거 헬라의 원어에 보면 본질적인 그 특성에 참된 본질적인 인간의 궁극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한다고 하는 단어가 현재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현재 수동태, 그러니까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이란 말이죠. 이 변화하는 게 우리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때 궁극적으로 이것이 성취되겠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현재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첫날부터 영광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영광.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이 뭘까요? 결국 영광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 영광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시작을 얘기하고, 예수 믿는 그 첫날부터 너희가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간다. 빛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디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루므로 영광이 이르게 되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에요. 그렇죠? 거룩과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에요. 바로 그 신적 본질인 생명에서 거룩이 나온단 말이죠. 진리와 사랑이 나와요. 신적 성품이 나와요. 그러면 신적 성품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은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신적인 빛이에요. 신적인 빛이에요.
신적인 빛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영광. 그러니까 신적 속속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뭐를 나타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나타내야 돼요. 빛을 나타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건 에베소서도 얘기하고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있던 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요한계시록이라고 2013년 10월 11일 날 제가 강의한 거 보면, 그 요한계시록 구속사의 절정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됨. 그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강이 흐르죠.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수가 있죠. 생명수 샘물 있죠. 바로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에서 뭐가 나오죠?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도들과 거룩한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신의 성품으로 충만한, 신적인 속성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충만하죠? 무엇을 표출하죠? 바로 신비한 하나님의 빛을 표출해주고 있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11절, 23절, 25절, 22장 5절에 보면 빛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 24장은 구속사가 완성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이요, 그곳에는 신의 속성이 충만한, 신의 성품,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신비한 초월적인 빛이 충만한 곳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그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바라지 못해요. 어둠 속에 살아요. 어둠이 뭡니까? 죄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어둠이죠. 천국 가겠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요.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도 못해. 거룩한 삶,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아. 자기 욕망대로 살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 이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예요. 성경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날의 심판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그날의 심판을 통하여 판결받을 자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그런 신앙 가지고 천당 못 가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이고, 거기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거기는 신적 속성으로 충만한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지 않고, 그 빛된 삶을 살기 위하여 신의 성품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과 사랑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요번에 그 국민일보 그 뒤에 보면 부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무슨 비전? 미션 비전인가? 그렇게 섹션에 쓰였죠.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 어떤 그 교회에 이렇게 막 안 쌓아놓고 막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제가 좀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정리했어요. 막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 국민일보의 그 미션 그 섹션을 보면 지금 오늘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첫째,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교회가 산다. 왜냐면 숫자가 조금 줄어드니까. 두 번째, 또 거기서 아주 주도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게 성령 은사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요. 불. 자, 제일 중요한 게 전도. 전도 안에서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은사가 없다. 은사 받아야 된다. 불 받아서 은사 받아야 우리가 한다. 또 세 번째로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좀 강조하는 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놀라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뭘 강조하느냐? 죄에 대해서 강조 안 해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가끔 한 번씩 있을까? 그리고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전도와 은사와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킬까? 거기에 다 관심이 있어요. 물론 제가 전도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은사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은사 갈망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많이 하려고 발버둥 쳐요.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도와 은사와 기도만 가지고서는 교회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로 가득 차야 돼요. 거룩과 진리와 사랑을, 그러기 위해서는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지? 죄를 회개하여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는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요 근래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설교에 하나님이 없다. 그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아시죠? 얼마 전에 소재천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설교에,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설교에 하나님이 없대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전도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 없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빛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예요. 지금 계속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데, 응?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참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게 기독교인을 알지라도. 자, 지난주 얘기했죠. 네 정체를 밝혀라. 사탄에 속해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이거예요. 어? 정체를 밝혀라.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당신이 정체가 뭐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가짜 기독교인이 다 기독교인이래. 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1절.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흉내내야 돼요. 흉내. 아멘.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믿음을 연결해주는 아주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죄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이 피를 믿는 신앙,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뒤쪽에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합니다. 이건 놀라운 소식이죠.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표범이 자기의 몸을 아무리 씻는다 할지라도 표범의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에서 정통적인 교회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속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데, 그러면 해방되는 증거를 보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왜 흘리셨죠? 바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다 같이 빨리 보겠습니다. 자, 보면 히브리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속죄의 피를 흘린 이유가 뭐죠? 바로 죄를 제거해요. 죄 제거.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출임하셔서 죄를 없애려고. 이게 바로 속죄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란 말이죠. 죄를 제거하는 것. 자, 그런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속죄의 피를 믿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당신들은 죄에서 벗어나고 있으니까?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제거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룩과 진리와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별개예요. 머리를 믿고 있고 마음으로 믿는데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소수란 말이죠. 그럼 뭐 가짜네. 그럼 예수님의 피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네. 성경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눈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루터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죄가 제거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를 그냥 속죄의 피는 죄를 그냥 덮어주고 죽을 때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우리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동시에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 틀립니다. 그건 가짜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가 그냥 자기 죄를 덮어주고 자기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 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런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참 좋은 찬양이죠. 그러니까는 보혈만 있으면 아버지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보혈을 지난 것 같지가 않아.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아버지 품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 계속. 그럼 뭐만 임하고 있느냐? 지금은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옆집 아저씨 아들 같아. 그 옆집 아저씨가 그냥 마귀 아버지. 왜냐면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진짜, 마귀는 죄의 화신이잖아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요한일서 3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요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아버지 자녀 같지가 않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지나 하나님 간다는데 그거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얘기고 그냥 희망사항이고 죽어서 그래 보혈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이고 실제적으로는 보혈이 아무 효력이 없어.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아버지 품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보혈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속죄의 피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래요. 잘못 믿고 있어요. 이 속죄의 피는 은혜와 믿음과 함께 연결될 때 이게 효력이 되는데 이 속죄의 이 피만 가지고서는 수동적인 신앙, 속죄의 피만 가지시고 칭의의 신앙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고 생명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제목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혈이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데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데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회개 없이 보혈을 믿기 때문에, 말씀 순종 없이 보혈을 믿기 때문에,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에 속죄의 피가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 없이 그냥 무조건 속죄의 피를 하는 거, 이게 뭔지 알아요? 무당들이 춤추면서 돼지 피를 갖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이사야서 66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한글 성경 가지고는 이게 잘 나왔지 않아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좀 번역을 좀 해볼게요. 그 Amplified Bible에 그 증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who kills an ox then will be as guilty as if he slew and sacrificed a man.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황소를 죽이는 황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마치 그가 인간을 죽여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He who sacrifices a lamb or a kid as if he broke a dog's neck and sacrificed him. 어린 양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마치 그가 그 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개를 굉장히 아주 그 불결한 짐승으로 보잖아요. 개의 목을 부러뜨리고 그에게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 He who offers a cereal offering as if he offered swine's blood. 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cereal offering, 그러니까 여기 시리얼이 뭐예요? 우리 시리얼 알죠?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그 우유에서 타먹는 그 시리얼, 그 시리얼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재죠, 그 예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마치 he offered swine's blood예요. 돼지 피를 바치는 것과 같다. He who burns incense to God as if he blessed an idol. 하나님께 향을 태워서 드리는 자는 마치 그가 우상을 찬송함과 다른 게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 제목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거나 속죄의 피를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 되고 죄에서 돌이키고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보면 such people 이렇게 나왔어요. have chosen their own ways.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여기서 자기 자신의 길이 뭐예요? 자아중심적인 길,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길. And they delight in their abomination. 이게 뭐예요? 그들은 기꺼이 아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고 가증스러워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사는 걸 원하고 크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속죄의 피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그 죄를 갖다가 기꺼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죄에 속박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속죄의 피가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뭐죠? 돼지 피를 바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돼지 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간다고요?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2장과 5장에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을 믿는, 은혜와 믿음으로 속죄편을 믿는다는 그것은 슬로건을 걸어놓고는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말씀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한번 6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두 가지예요. 마음이 심령에 가난해야 돼. 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심령을 채울 수 없다는 막 절절한 이 갈망, 영적인 갈망.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심령에 통해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심령에 통해. 심령에 통해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떨어야 돼. 말씀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예요. 회개와 말씀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들이대도 그건 돼지 피예요. 그 이상의 효과가 없어요. 오늘 이게 오늘 현주소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현주소. 전도 많이 하고 은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전도 은사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응? 통해 자복하는 회개. 근데 우리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을 다 회복하자 그래서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나서 회개해 다 엉터리야 가짜예요. 회개 안 하더라고. 말만 회개해. 죄에서 돌이키질 않아. 말만 해, 말만. 말씀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계속 죽어가고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말씀을 경험해보고 생명이 뭔지, 신적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제가 조금 맛보니까 이게 아니다. 한국교회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하겠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바실레아 슐링크,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 교정할 것은 저는 이 바실레아 슐링크가 그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회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를 창설한 자예요. 그래서 보통 마리아 하면 카톨릭에서 많이 쓰잖아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실레아가 카톨릭 성교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개신교 수도회. 사실은 수도회라고 하는 개념은 개신교는 좀 많이 낯섭니다. 수도회라는 게 뭘 있긴 있지만 그게 아주 카톨릭의 전문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바실레아라고 하는 독일의 이 여자가 개신교 수도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여자만으로. 이 개신교도들이야. 그래서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극찬했잖아요. 이분의 책에 지금 제가 보니까 예스24에 보니까 한 8권, 9권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제가 다 사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분의 사상이 저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저는 영적 투쟁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경험해야 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영원한 기쁨과 자유가 실제적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항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랑하지 않는 자, 거룩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요. 근데 저하고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성경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개신교 이 수도사 바실레아 슈링크가 어떻게 이러한 경지에, 본인은 이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변화, 성화를 경험했고, 또 이것을 자매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때는 공허한 공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자기도 한때는 자기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희생의 피에 대한 지식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대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이렇게 막 저돌적으로 읽잖아요. 이걸 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고, 이분이 말하는 핵심은 저하고는 같지만은 강조점이 조금 좀 달라요. 저는 말씀 순종을 계속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좀 강조점이 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와 투쟁하여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다.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감당하시고 해방한다고 여기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피를 흘렸다는 것은 철저한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하고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두 번째, 근데 이분이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속죄의 은총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 순종하여 죄에 대항해 투쟁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에 대한 믿음, 속죄의 피, 두 번째로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순종. 말씀, 이거는 죄와 투쟁이죠. 투쟁.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하고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분이 뭐냐, 그냥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인내. 그 연단 중에 하나님은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우리 죄를 깨부시고 자아를 깨부시게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제가 정리하면 믿음, 속죄의 피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죄에 투쟁하게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 이거 성경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바실레아 슈링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좀 더 강조하는 게 이제 믿음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에 대해 이미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그게 좀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속죄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만 저는 이제 순종, 말씀 순종을 더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바실레아 슈링크는 저하고 영성이 똑같아요. 물론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떻게 이런 개신교도 중에 이러한 훌륭한, 내가 생각할 때는 개신교 중에 이 사람의 영성만큼 또 균형 잡히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없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신앙의 투쟁과 과정을 통하여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이 살아나고 막 충만한,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생명에 충만한 걸 경험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 바실레아 슈링크에 보면 영성이 굉장히 아직 낮은 상태죠. 이분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되고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제가 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느냐, 여기는 45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 순종하면 이제 외곽적으로 얘기했다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어떤 거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하나 여기에 나오는 45가지만 고쳐도 우리는 엄청 많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예요. 빛된 열매를 맺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걸 통하여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앞으로 이분의 책이 지금 뭐 소책장 다 품절이 됐고 이렇게 두꺼운 책들 한 7권, 8권이 남아있어요. 제가 다 읽고 제가 좋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읽으셔요. 그리고 실행을 하세요. 머리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세요. 조그만 거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지금 연구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사모해서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정통 복음, 백 목사 말씀이 좋긴 좋네, 처음 들어보는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요 근래 어떤 뭐 분들은 막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낮으로 그냥 밥 먹으면서 틀어놓고 교회 와서
아니 그 교회 와서 밥 먹을 땐 그걸 틀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좋다고 그냥 밥 먹을 때 제 그 강의를 틀어놓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만 좋아하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행하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머리를만 커져가지고 슈퍼 바리새인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나는 많은 걸 깨달았어. 깨달으면 뭐 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지. 제가 연구원 식구들에게 경고하는 건 그래요. 말씀 좋다고 혹은 그 말씀만 외우지 말고 살라고요.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시죠? 그 속죄의 회개와 말씀 순종 없이 속죄의 피를 의지하는 거는 무슨 돼지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그 바실레 슈링크는 속죄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강조하고 말씀에 죄와 투쟁하면서 말씀 순종을 강조하고 그 연단 과정 가운데 인내하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핵심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빛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초월주시잖아요. 그럼 좀 더 본받으려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니다. 예, 여기부터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서론 부분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하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면 하나님은 초월주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 행동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그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죠. 그분의 형상을 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냥 믿습니다. 속죄의 피만 의지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오늘 이게 문제예요. 회개와 말씀 순종 없이 속죄의 피만 의지하는 걸 아까 이사야서 66절에 뭐라고 해요? 돼지 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오늘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 오늘 기독교인들. 예수의 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려면 회개해야 되고 말씀 순종이 그 가운데 있어야 아버지 품에 가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그 다 의미가 없는 아버지 품에 절대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Follow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본받으려면 좀 흉내 내려면 어떻게 돼요? 따라다녀야죠. 따라다녀야죠. 그분이 행하는 대로,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모방해야죠. 카피이스트. 여기 뭐라 그러냐면 카피이스트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머페디 여기는. 킹제임스 버전은 follow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따라간다고 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뭘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함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와 투쟁하는 걸 얘기해요. 죄와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죄는 바로 마귀의 자녀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전제가 있어요. 그냥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말씀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격렬히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격렬히 죄와의 투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바실레아 슈링크가 하는 얘기예요. 죄와의 투쟁 없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믿음, 속죄의 피를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절대 주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은 본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즐거운 일일까요? 고난의 길일까요? 당연히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게 너무나 고난스러워요. 그래서 고난스럽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넓은 길로 가.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래. 절대 넓은 길로 편하게 믿어서 천국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고난에 왜 그러냐? 예수님을 본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살아요.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환영받는 삶을 살았어요? 좁은 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 엄청 받았습니다. 좁은 길로 갔어요.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근데 부르셨는데 그냥 할 일 없어 불렀느냐?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본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본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기억 니은 디귿 그 점 찍어와서 그거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거 어렵더구만. 한글 깨치는데 그걸 하라는데 그대로 공책이 있잖아요. 그 기억 니은 이것도 보통 안 해. 근데 또 한 번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영어인데 또 ABCD 이거를 또 점을 해가지고 그걸 흉내 내라는데 우리 작은 형이 이제 영어를 그때 잘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쓰더라고. 영어는 어떻게 쓰느냐면 이제 그때는 그 펜 초구를 있었어요. 볼펜이 아니라 이렇게 필기처럼. 나는 영어를 이렇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유창하게 영어라는 게 이렇게 그냥 하면 이거 이거 영서인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굉장히 어려워. 영어가 그 A, B 이거 점으로 다 찍어. C.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도 기억 니은 디귿 때도 아주 한번 너무나 힘들었는데 또 중학교 들어가서 이 고비가 A, B, C, D 하는데 이게 기억나요. 이게 바로 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대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첩경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거룩해요. 예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라 도저히 따라가는 건 그냥 숭왕의 대상이죠. 숭배의 대상. 그래가지고 절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그냥 살아야 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의 10장인가요? 10장 한번 보세요.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헬라어 원어 있는데, 그리고 와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빠졌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옛사람의 죄악성,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거부하며 영적 투쟁하고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저도 죄와 싸워보니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거부한다는 게 정말 내 생명을 끊어내는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뭐 돈이나 명예, 그 누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인간의 그 돈, 머니, 명예, 파워, 섹스,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남자든 여자든 다 좋아하는 그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데, 이거 물론 돈이나 파워나 섹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인데, 그의 오랜 세월 동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또 그것이 이 사회의 용인이 되는 사회 속에서, 잘 들으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오늘 또 책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것까지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절제 사회라는 책에 보면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까지 돼도 자기 절제가 잘 되었던 시대예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물질주의가 번창하고 이제 대중 문화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는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고, 그것이 마치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간 개인의 자유, 권리, 이게 사실은 방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절제가 안 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절제가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조차 절제가 안 돼. 셀프 컨트롤이 안 돼. 제가 대전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기억이 남는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냉장고가 너무 엉터리라 그게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조그만 냉장고. 그래서 한 달 샀죠. 그때 돈은 한 100만 원인데 그거 꽤 괜찮은 거예요. 뭐 최신형이. 그런데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여자 집사님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 집사님 집에 보면 아주 새 거고 아주 큰 게 있어. 냉장고. 그걸 갖다가 내가 목사가 그걸 샀다고 한 주 위에 두세 가정이 금방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로. 아니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쓸만한데. 그러면 차라리 그걸 날 주지. 내가 새 걸 줄 테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새 거 사시고 그걸 날 주세요. 근데 벌써 일은 다 벌어졌잖아요.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 야, 오늘 기독교인들이 절제가 안 되는구나. 절제. 막 자기 좋아 보이는 건 가져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원리인데 기독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주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이 있어요. 욕망을 부인해. 근데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살려고 그래. 편하게 살면서 천국 가려고 그래. 그것도 아주 제일 좋은 곳에 가려고 그래. 이건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건요. 절대 그런 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 할 때 그 앞에 원에 보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죽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단지 예수님을 숭배하는 그 신앙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뭐예요?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냐? 무엇이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굴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주의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도록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속죄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뭐 있어야 돼요? 열매. 내가 부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 받나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욕 돌리는 건가요? 아버지 망신, 가부시키 망신 뭐. 저는 어느 기도원에 자주 갔는데 거기서 매번 그것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뭐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뭐 이렇게 잘 가난하면 아버지 망신 가부시키, 가부시키가 뭔지 모르겠네요. 일본 말인가? 예? 함께라는데 일본 말이에요. 뭐 아버지 망신, 가부시키 망신인데 그러면서 자꾸만 그 기도원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고. 그리고 모든 게 성공해야 된다고. 근데 글쎄 뭐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뭘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면 영광 받으시나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병도 고치고 내가 세상에 출세하게 됐어. 옛날엔 토큰 가지고, 옛날에 토큰이라는 게 있었잖아. 토큰 가지고 다니다가 지금 에쿠스 타게 됐어. 그런 간증하는 장로가 있더라고. 또 토큰에서 에쿠스까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이제 토큰을 아주 절절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서는 에쿠스를 타는 큰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여기서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8절의 영광은 뭐냐? 열매를 맺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뭡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열매예요? 아니에요. 빛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예요. 선한 일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는데 그 열매가 빛의 하나님의 빛이 바로 그 열매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향해 가고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내가 사랑을 따라가는 이게 신의 성품의 3대 요소인데 그게 뭐로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 빛으로 나타나야 돼. 내 얼굴에서 내 삶에서 빛이 드러나야 돼. 초월적인 빛이 나타나야 돼. 빛이 나타나지 않고 신의 성품이 거룩. 근데 거룩인데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면 막 오물 못 펴. 이상해. 그 불교에서 그 제사 지낼 때 향불 냄새가 나. 그 향불 냄새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향기로운 막 나를 매료하는 그 루도프 오토가 얘기한 어떤 초월적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너무 가까이 가고 여러분 꽃집에 가면 그 향기가 나듯이 막 가고 싶은 거야. 그 사람하고 있으면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렇게 향기인데 이상하게 거룩하게 된다는데 마치 그 불교에서 그 목탁도 들 때 그 향불 피워놓잖아요. 이상한 그 막 속에서 울렁거리게 하는 막 역겨운 그 향불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데는 완전히 율법주의야.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또 이제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절대 물건 사면 안 돼. 그냥 땡 하고 이제 주일날 12시 되면 그다음부터는 물건 사면 안 되는 거야. 집에 가게 가서 라면도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날은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냥 아주 그냥 그게 진리인가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해요. 여러분 진짜 자유롭습니다. 속박당한 자.
율법주의를 해요. 또 사랑한다 그러면서 인간 사랑 다 끊는다 그러면서 자기도 사랑 안 해. 그거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가정도 안 돌보고 막 자기 그냥 하나님만 사랑. 그래서 그냥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데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한 부흥사가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막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참여해서 뭐 대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목사님이 축복해 주려고 남편이 어디 계신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냐? 아, 그 마귀요? 아이고, 그냥 내가 교회 간다고 요번에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좀 교회 가자 그러는데 오지도 않고요. 말도 듣질 않아요. 아주 되게 아주 그냥 듣지도 않고 그 마귀예요, 마귀. 그런 인간들은 식사도 할 자격이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너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인간을 갖다가 그냥 자기 남편 마귀라고 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과 진리와 사랑은 뭐로 증명이 돼야 될까요?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빛된 삶. 이거는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 동일히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선한 착한 행실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은 다 통해요. 믿는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그 빛된 삶을 보면, 야, 나도 좀 예수님 좀 믿어야 되겠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향기가 좀 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거룩해. 신의 성품에. 근데 좀 이상해. 향불 냄새가 나. 그 몸에서 너무나 진리를 따라. 근데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뭐 지금이 뭐 그 공자 시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니,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서 자기 남편은 마귀라 그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빛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빛된 삶으로 나타나는 신의 성품을 통해서만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다? 열매 보면 알아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그 사람이 거룩한지, 그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리로 충만한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열매밖에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그건 우리가 다 감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속일지 모르지만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는 숨길 수가 없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면, 거룩과 진리와 사랑을 참여한다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 아주 거룩과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산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행하는 자가들이 있어요. 이 어둠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죄잖아요, 죄. 아주 완악해. 자기 중심적이야. 아주 거칠어, 인격이.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거룩하대. 그런 자기는 진리와 사랑을 갖고 있대, 하나님에 대한. 이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 대하는 사람마다 향기를 느껴야 되고, 빛을 보고,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돼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을 이제 거의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예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열매 임에는 틀림없는데, 빛의 열매, 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8절, 5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빛이고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 자, 착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에서 나와요. 착함은 사랑에서 나와요. 인자함, 자비스러움, 사랑. 그리고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리에서 나오죠. 진리. 의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거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빛은, 이 빛의 열매는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겉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면으로 진리와 거룩과 사랑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내면으로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형성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겉으로 빛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요, 결합을 하면 이게 삼원색인데, 이게 돌아가면 빛이 돼요.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 뭐예요?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빨강, 초록, 파랑. 노랑은 그 색의 삼원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빨강, 초록, 파랑이, 빨강은 뭐예요? 착함, 진실함은 뭐예요? 파랑, 초록. 뭐 이건 뭐 내가 색깔 그냥 한 거예요. 뭐 거기에 영적 의미니까. 백 목사가 뭐 혹시 그 미술의 어떤 신적인 지혜를 깨닫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의 삼원색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빨강, 파랑, 초록이 나오면, 돌아가면 빛이 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신의 성품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내 안에 형성되어서 이것이 겉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표출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으로서 사람들이 인식한다. 근데 여기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열매가 맺힌다. 빛의 열매예요. 이게 빛의 열매라고.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식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과 합일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겉으로 표출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아, 예수쟁이 왜 저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오둠에 행하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 빛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사귐이라는 게 뭐예요? 영으로 합일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으로 교통하는 걸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과 코뮤니온, 영적인 교통이 있어요. 그리고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예수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더욱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마음,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려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 피만 그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6장에 돼지 피 바르는 거. 그 돼지 피, 개 피, 돼지 피 발라봐야 천국 못 들어가요. 돼지 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참 자기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천국 간다고 갔는데 천국문에 딱 갔는데 그게 뭐로 드러나? 예수님 피가 아니라? 아이고, 일생 돼지 피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돼지 피. 천사가 그걸 보고 너는 돼지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진짜예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돼지 피를 믿어요. 예수님 피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회개와 말씀 순종 없이는 예수님 피는 돼지 피밖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속죄의 피가 능력이 되려고. 여보세요. 하나님 빛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빛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여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자,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세요. 그 안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에서 뭐가 나올까? 빛이 나와요. 생명에서 빛이 나와요. 생명에서 빛이 나온다는 것은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의 성품이 겉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자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합일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그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빛을 생명의 빛으로서 내 안에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뭘까요? 어둠에 거하지 말아야 돼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제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예수님을 나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은 그것은 겉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그것은 신의 성품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이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형성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그럴 때 하나님과 코뮤니언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증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이 말씀하고 첫 시간을 끝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자, 보세요.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정말 대단히 위대한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휴먼 아가페라고 그래요.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뭐 또 가지고 나왔지만 뉴 테스터먼트 워즈라고 하는 윌리엄 바클레이의 헬라어 그 원어를 해석해 놓은 책인데, 이거는 정말 제가 애용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여기 보면 아가페라고 하는 명령에서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해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대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만 가지고 아가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 하느냐, 휴먼 아가페라는 거예요. 인간 아가페. 인간 아가페는
인간을 향하여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죽은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 있어요. Christian agape is unnatural in the sense that it is not possible for the natural man.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아가페 사랑은 자연인,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unnatural,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여기 보면 크리스천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크리스천 아가페. 크리스천 아가페. 크리스천 아가페 is impossible for anyone except a Christian man. 그러니까 크리스천 기독교 아가페는, 아가페 사랑은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모든 기독교인이 그러면 아가페 사랑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행하면,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uch a love makes a man like God. 이와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꼭 빼닮은 인간이 된다. 자, 자녀가 된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된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꼭 빼닮은 자녀. 아멘.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 아멘.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이걸 갖다가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닮은 아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통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초월적 빛을 발하는 진짜 아들,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의 빛을 이방 사람에게, 그렇죠?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이 나오잖아요. 16절에.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여기 마태복음 5장, 아까 다시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버지를 꼭 빼닮은 자녀가 된다. 아버지를 꼭 빼닮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근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도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근데 아가페 사랑이 도대체 뭔가요? 그거는 은사로 보여주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끝냅니다. 곧 끝냅니다. 어떻게 해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가페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가페 has to do with the mind. 아가페라는 것은 내 마음과 관계되어 있다. It is not simply an emotion which rises unbidden in our hearts.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다. It is a principle by which we deliberately live.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단하여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다. 잘 들으세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감정을 줘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여 죽는 사랑인데, 그거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아가페, 여기 보세요. Has supremely to do with the will. 아가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의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It is a conquest, a victory, a achievement. 이것은 승리이고, 이거는 정복이고 성취예요. 그럼 뭐에 대한 승리예요? 자기를 이겼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자기를 십자가 지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하지 않고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conquest예요. 정복이에요. 죄를 정복했을 때 승리예요. achievement. No one ever naturally loved his enemy. 어느 누구도 자기 본성 가지고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To love one's enemies.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It's a conquest of all our natural inclinations and emotions.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과 감정을 정복했을 때만 가능해요. 맞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되냐? 투쟁을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투쟁하셔야 돼요.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피눈물 흘리는 투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 It is in fact the power to love unlovable, to love people whom we do not like. 아가페 사랑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능력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 is the spirit which says, 다음과 같이 말해요. No matter what any man does to me, 누가 나에게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I will never seek to do harm to him. 그에게 어떤 해도 내가 끼치지 않겠다. I will never set out for revenge. 나는 그에게 복수를 행하지 않겠다. I will always seek nothing but his highest good. 오직 나는 그분이 잘 되기만을, 그분이 온전히 선하게 되기만을, 최후의 선을 내가 추구하겠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끝내고자 합니다. The Christian will never cease to seek that man's highest good.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아주 잘 되기를, 최선의 선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그 하는 걸 끝이지 말아야 돼요. No matter how he is insulted, injured, wronged and slandered. 우리가 아무리 결코 미움을 당하고, 그래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Christian will never hate. 기독교인들은 절대 누굴 미워해서는 안 돼요. And will never let bitterness into his. 그들 마음속에 어떤 그 씁쓸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게 아가페예요. 물론 많은 기독교는 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요. 같은 아가페 사랑, 크리스천 아가페, 휴먼 아가페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게 가능해요.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왜 해야 될까요? 신의 성품에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냥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가 되시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숭배해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투쟁적인 신앙, 뭐예요?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 순종해야 돼요.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말씀 순종해야 돼요. 거룩하라, 진리 가운데 행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통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죄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려고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신의 성품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 빛을 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만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말씀 순종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대다수 기독교인. 그건 뭐냐? 그들 안에 신의 성품이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 안에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 생명이 없어요. 지금 대다수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기독교 현실이에요. 한국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유럽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 교단에 있는 교단장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방학 동안에 230명의 신학생들, 교수님들이 영국을 방문했대요. 아주 거의 기절할 뻔했대요. 영국의 큰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았다. 술집으로 바뀌고, 사회복지재단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닫고,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왜 문 닫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유럽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지금 미국 교회를 지금 점점 잠습에 들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 역시 멀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요. 점점 죽어가요. 본질을 지금 뭐가 문제, 왜 교회가 생명이 없는지에 대한 본질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 그게 살리는 길이라. 은사를 받으면 된다 그래. 은사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부인하는 게 기도만 하면 된다는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 순종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그거 하지 않고는 나도 살 수 없고 세상도 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조금 길었지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끝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각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를 가지고 두 개를 가져왔어요. 짧기도 하고 둘 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를 읽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조수정.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바라보게 하소서. 감각 없는 자로 편히 살기보다 가슴에 통증 더 많이 간직하여 오직 당신께 위로를 얻게 하소서.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것, 섭섭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며 받은 상처 털어버리고 더 주지 못해 애타는 한 가지 마음. 공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며 상처는 치유하되 곪은 곳을 수술하며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육보다 영을 귀히 여기는 일꾼 되게 하소서. 주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 없으며 유창한 달변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정의 충동보다 성령의 지시대로 유익이 아닌 순종의 사람이게 하소서. 대중의 지지 잃고 모든 사람 떠나도 성과가 없으며 실패자가 되어도 좁은 길 고집하며 진리를 따르나니 오직 한 분 주 위에 살아가게 하소서. 오해를 받고 인정을 못 받아도 변명하지 않으며 탓하지 않으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인내와 순결로 처음과 시작이 늘 한결같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를 궁일히 여겨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의 진리가 뭔지 못 깨닫고 그저 피상적인 신앙에 그저 탐욕대로 살며 천국 가기를 갈망하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저들이 지옥 가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꼭 빼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나타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생명에 충만한 성도 되게 하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일깨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기독교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말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